오늘은 합심 기도의 능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한 번만 강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합심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주셔서 오늘도 네 번째, 오늘은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기도. 부제로는요, 불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심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믿기로 오늘 기도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모든 것이 그렇지만요, 특별히 묶인 자들, 불신자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들을 나눌 것인데요, 매우 좀 중요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또 리뷰를 잠깐 하기 원합니다. 이미 세 번째 리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거의 암기하셨다라고 믿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떠난 뒤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다. 우리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 첫 번째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벌써 나왔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떠나고 세워진 이 첫 번째 교회가 첫 번째로 했던 사역이 뭐냐면 합심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기도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성령이 오셨죠.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임하기 전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임하시죠. 근데요, 초대교회 이 합심 기도는요,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주간 특별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막 합심하여서 부르짖는 그런 이벤트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합심 기도, 공동의 기도는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게 뭐죠?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는 개인 기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 공동의 기도를 다루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달리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요, 기도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언제나 공동체적인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시대의 사람들에게 기도란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인 것과 동시에 지극히 공동체적인 활동으로 인식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마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방의 기도, 개인의 기도를 많이 생각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삶의 중보기도와 합심기도가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과 18절에서 하늘과 땅을 묶고 푸는 권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경우 모두 개인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 교회의 기도 사역과 연결하셨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아담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24절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있네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요, 아담이라는 한 개인을 통하여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 동산 밖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그 둘이 이루는 새로운 한 몸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1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뭐가 될 때요? 온전함을 이루러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갈 때 그 하나됨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비춰내는 창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예배를, 주일 성수를 잘 지키면, 컨퍼런스를 하면, 그러면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나갈 때, 그래서 누군가 이랬어요. 복음의 최종적인 변증은 교회 공동체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실제임을 최종적으로 변증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본인이 사역 가운데 동참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현장으로 보내실 때 어떻게 했죠? 둘씩 짝을 이루어서 보내셨죠. 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홀로 있고 홀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함께 하도록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본인도 그 함께함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음을 살펴보았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 살리실 수 있는 분, 나 살려봤다 죽은 자, 눈 먼저 보게 해보신 분 없으시죠?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실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정의하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실 이 모든 일을 누구보다 많이 행하셨죠. 자신을 찾아온 모든 병자를 치유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예수님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실 때 뭐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 가운데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성부와 성령과 공동체적으로 나아갈 때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둘씩 짝을 이루고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즉 공동체와 연결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하는 여정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특징 짓는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시대는 뭘 특징져요? 너 혼자. 세상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대가 점점 개인의 애호로 갈 거다. 이제 집단이 아니라 점점 더 개인의 취미와 개인의 애호와 개인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시대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믿잖아요. 근데 뭐예요? 시대는 점점 더 네가 원하는 것, 홀로 있는 것을 해 라고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방식은 뭐예요? 언제나 함께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살펴보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작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운명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지어주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여러분의 데스티니는요 언제나 공동체, 두세 사람과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온전한 한 몸을 이룸으로써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또한 합심기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뭐였죠? 우리는 서로를 향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 안에 걸어갈 힘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말씀에 뭐가 돼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로 인해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그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한 마귀의 혹독한 시험을 위해 중보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는 어떤 일이 있죠? 아론이 백성들의 성화를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아론을 비롯한 모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이때 신명기 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왔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그때에도 이때 모세가 아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아론의 인생을 베푸셨습니다. 자, 지금 잠깐 살펴봤지만 베드로와 아론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실패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아론은요, 그들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으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친구가 드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 그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에 접붙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면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을 것이고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붙잡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절대 혼자서는 안 된다. 다시요. 절대 혼자서는 안 된다. 아마 이런 사실을 이미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깊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모든 것을 혼자서 행하고 혼자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뭐예요?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어라. 그래서 지난주 그 기도문을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입구에 기도의 삼겹줄을 만드는 기도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생각나시는 영혼들 이름을 넣어가면서 그들의 삶에 여러분이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지난 3주간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내용이고,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가 교회의 중보기도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합심 기도를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은 동역자를 위한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교회의 합심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바로 묶인 자들, 불신자들을 향해 이 기도가 향해야 함을 여러분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1절과 4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즉 이 흐름대로라면 베드로의 목이 잘리는 것도 시간 문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마저 이룰 수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에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펴보진 않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기도 응답이 오냐면, 그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셔서 밤중에 천사를 통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베드로 본인도 그 감옥에서 간절히 살아남기를 기도했겠지만 아까 12장 5절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베드로의 구원은 개인 기도를 넘어 교회의 합심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교회가 어떻게 갇힌 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 사역은요, 단지 교회 안을 향해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가 세워놓은 아젠다를 향해서만 기도가 뻗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이 교회의 기도는 반드시 갇힌 자, 묶인 자들을 향하여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살펴보겠지만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짧게 살펴봤는데, 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천사가 감옥에서 그를 구출해주는 기적적인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베드로가 교회의 문을 두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그 베드로가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릴 때 어느 누구도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베드로다 하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 귀신일 거야. 너 잘못 받은 거야. 근데 밖에서 베드로가 계속 문을 치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것은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간절히 드리고 있는 기도가 영적인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보기도, 합심기도가 많이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은 이 초대교회처럼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영의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의 중보기도가 영적인 영역에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내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또 16장을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옷이 다 찢김을 당하고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아요. 그리고 그들의 발은 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의 발을 묶고 있던 사슬이 풀어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리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과 실라의 사슬과 감옥만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모든 묶임과 감옥문도 함께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과 실라, 즉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요, 단지 하나님과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돌파는요, 여러분 주변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돌파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요, 그것이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요, 이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되어진 돌파는요,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주변에 묶여있는 인생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간절히 필요한 돌파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하게 된 돌파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용하는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공동체적인 마음이 경작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지는 응답과 돌파는요,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맞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부터 일어난 돌파는요, 그분이 가는 시장과 거리,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세상 곳곳에 뿌려지도록 부르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곳곳에 뿌려져도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채 플레이트 한 접시에 모든 소금을 뿌려놓고, 와,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예배한다, 우리는 기도한다, 이러한 모양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돌파와 응답이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상사와 후배와 모든 영역 가운데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시고 갈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교회의 중보기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이 두 가지 말씀은 뭐예요?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합심 기도가 묶인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포로된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이제 그분은요, 교회의 입술을 통하여 이 포로된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을 향하여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안을 향해서만 안 돼요. 기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위를 향한 기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를 고백하는 기도. 이거는 기도이고 경배이죠. 또 안을 향하는 기도가 있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의 니즈를 향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밖을 향한 기도까지 뻗어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묶인 자들, 불신자들을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을 몇 가지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질문해 보셔야 될 것은 묶인 자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의 동기입니다. 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가? 또는 왜 나는 지금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가? 여러분 가장 최근에 잃어버린 영혼 묶인 자들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언제세요? 만약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왜 어떠한 동기로 그러한 기도를 드릴까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그릇된 동기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 아닐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신앙을 핍박하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믿음에 불만을 갖고 사사건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배우자나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처럼 어려움이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지, 그러한 동기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가 우리의 편안함을 기대하는 동기에서 시작된다면 이 기도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시작 자체가 저들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여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묶인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여기는 어떠한 동기에서 시작돼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또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과 기쁨에서 비롯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과 기쁨을 위해 묶인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편안함을 위해, 또는 내가 그들로 인해서 느끼는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으시죠? 저도 이렇게 설교 쓰다가 어제는 막 혼자 90년대 초반에 쓰던 이상가족 상봉 영상 보고 막 울었는데,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평소 들어오는 시간보다 훨씬 지났는데, 제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제 8살 때부터 계속 일하러 나가셨으니까 한 제 기억으로는 2학년 때까지는 어머니가 이제 동네 미술학원에 돈을 조금 더 주시고 이제 저녁 때까지 저녁 먹을 수 있게까지 해주신 것 같고, 3학년 때부터는 제가 분명히 집에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오실 때까지. 근데 어느 날 3,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조금 지나면 어머니 오시겠지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한참이나 흘러 늦은 밤이 되었는데도 어머니가 오지 않은 거예요. 3, 4학년짜리 아이가 그때 핸드폰도 없고 이런 시대니까 제 마음에 갑자기 불쑥 두려운 마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좀 어린 시절에 좀 큰 기억이었는지 제가 엉엉 울면서 당시 다니던 교회 목사님 집에 전화를 해서 엄마가 지금 안 들어온다고.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지금 유아가 한 살 더 먹으면 딱 그 나이겠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저는 엄마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었죠. 저는 울기 시작했고요. 아까 두렵고 두려운 마음에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느끼는 간절함과 슬픔들이 있고요. 그것을 찾았을 때 느끼는 안도함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제 뭘 찾냐면 좀 뭐 얘와 이렇게 영상 좀 찾아볼까 해서 하다가 이상가족 그 찾기를 봤는데 옛날에도 봤던 것 같고 어린 시절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몇십 년이 돼서 또 보는데 뭐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그 수십 년간 전쟁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어떤 그 깊은 한 영혼 가운데 있는 목마름이 딱 그 만남 가운데 해갈되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들의 기쁨이 막 전이가 되어져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오빠 나 이쁜이 내가 이쁜이야 오빠 막 이러면서 나 너 죽은 줄 알았는데 막 이상가족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극티가 아니라면 분명히 눈물 흘리실 거예요. 진짜 묘한 능력이 있어요. 뭐예요? 그 잃어버림이 갖는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묶인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러한 간절함과 그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한 그러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보험 판매원들이 더 많은 실적을 쌓기 위해 사람들을 다니는 것들처럼 영혼들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보험 판매 전화 오면 계속 들으세요? 서둘러 끊어버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 다 서둘러 끊거나 네, 여기 생명보험 바로 끊으시거나 뭐 이러겠죠. 왜 그래요? 그들이 아무리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각종 보장과 혜택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뭘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보험을 파는 그 사람을 위한 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네네네 알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여보세요. 제가 점심시간에 전화 주시겠어요? 가끔 010 이런 걸로 전화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아예 뭐 1543 이러면 그러겠는데 이거 핸드폰으로 딱 받았는데 네 고객님 뭐 SK 뭐 이러면 여보세요. 점심시간에 그리고 다음 전화하면 잘 안 받는데 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마케팅 전화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프로젝트가 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야망과 이기심을 영혼 구원이라는 포장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여러분 성경책 뒤에 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도 프로젝트의 한 명으로 기록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역자에게는 교회 성장이나 내가 세운 비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것을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그릇된 동기에서 출발하면 마치 보험을 팔듯이 교회 성장과 무언가를 위해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영혼 구원이라는 포장으로 우리의 그릇된 야망과 이기심들을 포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간절함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 없이 성취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묶인 자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분의 영광에 대한 갈망. 이걸 깊이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정의 내리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그분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 문화 안에서 자라서 상투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들에 대한 정의들을 다시 한번 되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거룩을 설명해 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세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야. 그럼 질문이 내가 왜 안 구할까? 그럼 그분의 나라가 뭘까? 근데 그런 것들 내가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가고 또 모른다면 저에게 또는 책을 사서 보거나 뭐 그렇게 진리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격가지로 셌지만 여러분은 그분의 영광을 향한 갈망,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갈망과 기쁨을 동기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쓰면서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나는 왜 묶인 자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지? 혹 내 안에 뭐 지금은 야망이랄 것도 없죠. 그쵸?
아닌가요? 네, 지금 뭐 없어서 그냥 그저 감사한데, 혹 나도 지난 사역 가운데 영혼 구원 선교라는 외침을 그 영광과 아버지를 향한 어떠한 진실된 동기가 아니라 사역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확장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한 것은 아닌가를 질문하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묶인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하라. 두 번째는 지금 시간에 다 풀 수 없는 건데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요,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묶인 자들, 불신자들은요, 아마 거의 공감하실 거예요. 저 멀리에 사는 월드비전에 후원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매우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 또는 직장 가운데 매일 만나는 그런 직장 동료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묶인 자, 불신자들은 여러분 인생에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이전에 여러분에게 받고 싶지 않았던 상처를 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함에 있어서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을 향한 원망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묶인 자, 가까이 있는 그 불신자들 위해 기도할 때 애증의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켠에는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들, 그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로 인해서 갖는 어떠한 원망과 증오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그들을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즉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는요, 여러분 삶에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계속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쓴뿌리의 가장 치명적인 영향력이 뭔 줄 아세요? 겉으로는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 자신이 되게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요, 시간이 훌쩍 지나서 보잖아요, 영적인 열매가 안 맺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요, 그래도 20대 중반부터 사역해서 이래저래 적지 않은 경험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잘 달려가던 사람이요, 어떠한 사건과 아픔을 겪고 특별히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은 채 상처가 아물지 않음으로 해서 쓴뿌리로 넘어가서 어마어마하게 다음 단계로 진보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 차례 보게 되었어요. 제 자신도 그 쓴뿌리 가운데 그러한 어떤 정체됨을 느꼈던 경험한 적도 있지만요, 제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돼요. 반대로 그 쓴뿌리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고 도약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요는 뭐냐면요,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일은 여러분 삶에 영적인 열매를 맺는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16세기에 교회사에 있어서 네, 할렐루야. 네, 개척교회 묘미죠. 네, 옥배달 왔습니다. 네, 저기. 네. 16세기에 교회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일이 일어나죠.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아마 마틴 루터라는 사람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 그 반박문을 붙이고 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근데 이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서 마틴 루터 이 사역 초반의 저서들을 보면요, 그가 유대인들을 향해 이런 책들을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행한 잔인한 일들을 살펴볼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훌쩍 30년이 지나서 마틴 루터 사역의 말미에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저서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은 개 돼지고 모든 재산을 압류해야 되고 그들의 집은 불태워 버려야 된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종교개혁을 하고
개신교가 탄생되어지고 유대인들을 향한 빚진 마음이 있는 마틴 루터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번번이 유대인들이 마틴 루터의 손을 거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해, 두 해, 십자군 전쟁도 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너무 잘못했지. 맞아. 근데 발을 씻겨야지. 또 수그리고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한 해, 두 해, 15년, 20년 그 안에 쓴뿌리가 자리짓기 시작한 거예요. 거절감에 대한 상처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한 건 뭐예요? 이것을 신앙으로 정립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마틴 루터의 말년에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신학과 저서가 수십 년의, 수백 년의 시간을 지나서 한 인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어요. 그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근거로 마틴 루터의 신학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가 뭐 또라이처럼 갑자기 다 죽이자 해서 국민들이 따른 게 아니라 무너진 경제 가운데 히틀러가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올라왔고요. 그가 마틴 루터의 신학을 근거로 유대인들을 죽일 것에 대한 전략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한 사람의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신학으로 정립되어지고 이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어디까지 갔어요?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일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모든 사람의 명과 암이 있지만 그럼 마틴 루터가 이러한 저서를 쓸 때까지 그의 사역이 형편없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한편으로는요. 그는 어마어마한 종교개혁과 교회 안에 계속해서 놀라운 사역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놀라운 신학들을 계속 펼쳐나갔어요. 자, 봐보세요. 우리는 빛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를 인해서 어떠한 한 영역 가운데서는 이러한 원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제가 용서는 아마 주기도문 시리즈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좀 더 깊이 나눌 것 같아요. 용서가 뭐 지금 잠깐 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포인트를 여러분이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자신과 더불어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구원케 하는 하늘의 능력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할 때 그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고 이해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마련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준 이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모든 용서의 시작은 내가 아닌 그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즉 우리는 성급히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에 먼저 깊이 젖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도 이 용서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오류 또는 연약함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깨어서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그리고 많은 경우에 원수와 박해하는 자는요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매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을 용서할 때 바울과 실라와 같은 진동케 하는 자리, 베드로를 구원했던 교회의 합심의 기도와 능력의 중보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우리 안에 해결되어질 내면적인 요소를 살펴보았다면요, 지금은 외적인 요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묶인 자들,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무엇보다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주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리다, 3절에 보면 가리었으면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 가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칼리토란 단어입니다. 이게 가리다, 숨기다, 덮다란 뜻이에요. 즉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수건, 베일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신, 즉 사단의 세력에 의해 가려진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계시란 단어가 있죠. 이 계시란 단어가 이 헬라어로 뭐냐면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영화 제목도 있는데 이것은요 벗겨내다, 던져내다라는 아포란 단어와 방금 가리다라는 칼리토가 합쳐진 단어예요. 즉 뭐예요? 베일을 던져내다, 수건을 벗겨내다라는 단어예요. 즉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계시는 뭐예요? 덮어진 수건과 베일 같은 것, 가리고 있는 것을 벗겨내서 보게 해주는 게 계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아까 읽었던 말씀은요, 믿는 자들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베일이 있고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 가려진 베일을 벗겨내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가까운 이들, 특별히 복음을 모르는 묶인 자들 가운데 그들을 가리고 있는 베일이 걷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계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혼미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눈을 멀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연기를 일으키다, 불투명하게 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의미입니다. 즉 원수는요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없도록 뿌연 연기와 같은 것들, 즉 우리 안에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그런 계략들, 전략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원수는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의 견고한 진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다루지 않을게요. 유튜브에 영적 전쟁 1강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세 가지 견고한 진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고린도서 혹시 있나요? 네, 없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까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우리를 묶고 있는 원수의 착고와 감옥이 어떻게 진동되어지고 무너지는가를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사슬과 감옥문은 열쇠로 열린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인생에 있는 묶임과 감옥과 같은 시즌을요 열쇠로 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열쇠는 뭐예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열리겠지, 이렇게 하면 돌파가 오겠지.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열쇠로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으로 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묶인 자, 갇힌 자를 풀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입술에 있는 찬송과 기도의 고백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 붙잡혔고 갖은 고문을 당했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처한 형편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뜻을 바라보았고요, 그 결과 그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여러분 단지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요
진동과 무너짐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강한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 같은 순간에, 그러한 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위치에 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원수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와 찬양이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면 뭐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무너지겠지. 감옥문이 열리고, 이게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한 최악처럼 느껴지는 무너짐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올바른 시선과 위치를 잡고 있는가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은 꿀팁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정말 이렇게 여러분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의 눈물이 나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때야말로 하늘이 궁금해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왠지 아세요?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궁금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 그들은 고통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몰라요. 오직 고통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요, 이 땅에서 인간, 우리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삶이 어려워지고 막 압박들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드릴 수 없는, 오직 이 땅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저는 그걸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때 확 무너진 게 아니라 뭐야? 이것은 절호의 기회다. 천사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다. 그때 주님 향해서 더 깊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문이 진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그 조개의 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에서 계속 갈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조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진주라고 하죠. 근데 그 천국 문이 진주로 만들어져 있대요. 제가 믿기로는요, 이 땅에서의 삶의 고통스럽고 깨어짐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문들이 전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무너진 가운데 진주와 같은 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역사와 원수의 착고가 풀어지는 일이 전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입술에 찬양과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소리 높여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작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는 원수의 감옥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 누군가 말한 것처럼요, 두려움은 마귀가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감옥 문이 열리고 막 성령이 임하시니 불렀는데 또 일상에 돌아갔는데 막 무너진가 우겨쌈이 왔어. 그때 여러분이 두려움과 낙심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즐겨 먹는 음식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온갖 기도와 찬양의 능력에 대한 강의와 설교는 잔뜩 들었는데 정작 감옥 문이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기가 너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특별히 무너짐과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더 깊은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기도와 찬양.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묶인 자들과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6절. 잠언 16장 6절 있나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 16장 6절입니다. 잠언 1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맞나요? 거기가 아닌가요? 뒤에 붙어 있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묶인 자들, 불신자들은요 대부분 심각한 유혹이나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를 구할 때 그들로 하여금 더 깊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시편 119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 깨닫게 하나이다. 제가 청년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가려진 것을 걷어내는 진리의 빛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제 아는 지인 중에도요, 이렇게 학교에서 극작가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불신자 때 읽다가 그 글을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밤에 책을 읽다가 스스로 영적 기도를 해서 구원받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에 빛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앞서 말한 찬양과 기도, 하나님의 성품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물론 이것도 좀 전도에 대해서 좀 더 나눌 때 깊이 봐야 되지만, 아예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면 싸우자는 모양새밖에 안 되죠. 지혜롭게 여러분의 삶에 있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미 여러 번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강팍한 마음으로 진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범이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을 간절히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딜을 하죠.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계속 하나님께 그 도시를 구해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조카 롯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할렐루야. 롯이 긍휼을 받은 것은요, 그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심으로 조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롯을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즉,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때를 따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그 묶인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번번이 강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쳐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은 그들의 삶에 긍휼이 계속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묶인 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간절함과 기쁨이 계시되어지기를 기도하라. 여러분이 다른 영혼들, 묶인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묶인 자들을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묶인 자들을 가리고 있는 원수의 베일이 걷어지기를 기도하라. 네 번째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해줄 경건한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길에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라. 다섯 번째요. 원수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기도. 1번.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라. 두 번째.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여기는 그들의 교만함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라. 세 번째 보일 수 있게 되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의 거짓말, 유혹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라. 이것은 영적 전쟁 1강에 나오는 견고한진 세 가지에 대한 무너짐의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 아멘.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개척교회 특별히 적은 자들과 함께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특별히 한 영혼의 소중함들을 배워가고 있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를 주중에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과연 이 사역의 성공이 무엇일까? 이 교회가 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삶 가운데 있는 묶인 자들, 불신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맞나요? 사역을 하면 지금은 여기 제가 많이 상담은 지금 안 하지만 전에 그래도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있다 왔으니까 상담할 일이 많았어요. 그렇게 보면은요, 누군가는 큰 돌파와 기쁨으로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로 인해서 때로는 큰 무거움을 갖고 또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려움 대부분 모르죠. 상담했으니까 저만 아는 거고. 누군가의 기쁨 가운데 누구는 한편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개척을 하고 목회자로서 갖는 어떤 거룩한 책임감,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해야겠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다 일일이 아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삶에 연결되어 있는 묶인 자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삶에 있는 불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대부분 가족 구성원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수십 년에 걸쳐서 형성된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는 것을 제가 거듭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고 갑자기 내일 돌파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요. 왜냐하면 세대를 걸쳐서 계속 축적되어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요, 강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이것을 끊어내에 있어서는요, 아까 말한 교회의 합심 기도가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요. 여러분, 제가 계속 합심 기도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는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분명한 한 가지 방향성은요. 여러분 주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한번 얼굴 앞뒤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신 분들의 삶에 연결되는 묶인 자를 해방하기 위한 갈망들을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돌파하고 나만 간증이 있고 나만 기뻐하고 돌아가면 돼가 아니라 누군가 삶의 이면에서 흘리고 있는 눈물을 내가 함께 뚫어낸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너를 뭐였죠? 내가 책임질게.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촬영되는 세이자매는 옆에 하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나음은, 그리고 두 사람이 세 사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의 삶에 연결되는 묶인 자, 불신자들을 그들의 개인 기도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진동이 일어나고 갇힌 자,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